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불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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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기 화답하는 피로 맑은 연기가 충만하시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적바락으로 지켰다.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며 이끌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이 입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이 입술을 주관하셔서 바른 말씀과 바른 은혜를 전하게 하셨고 듣는 귀에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사랑 중에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대충 지난주 말씀 기억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의지하던 세상의 기둥이 무너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흠도 두려움도 없는 천사들조차 날개를 얼굴로 가리며 발을 가리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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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외치면서까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거룩함을 찬양하였죠. 이사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거기서 발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의 부끄러움 앞에서 수치를 가져다가 제단의 수치를 가져다가 입에 대며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그 높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 드렸어요. 이어서 지난주에 밝히고자 했던 사실, 그렇게 크고 거룩하신 높고 위대하신 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되뇌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일이 단순히 거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낯을 그대로 보물을 통해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멋진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자기가 작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를 포장하기에도 바쁜 것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거짓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또 입술을 얘기를 할까요? 입술은 단순히 숨 쉰거나 말하거나 먹거나 하는 기관이라고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말에 대한 건데, 입술은 마음의 출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결국 입술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요. 이것은 이사야가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말 실수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자기네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 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부정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거짓말만 맨날 하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하고 정직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 정직한 사람은 바른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지는데, 거짓말만 하는 사람은 처음에 그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진짜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하면서 울고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 거짓말쟁이도 그 안에서 진실을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자신의 부족함, 나약함, 연약함 그런 모든 것들이 입술로 나와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진실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기 개인의 죄만 본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 세상의 부정함도 고백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여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 기준, 욕망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사모님, 전사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도. 근데 다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열망해야 되고 바래야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거짓과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토해내지면서 그 안에 남는 것들이 진실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부정함과는 차이가 나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부정은 넌 안 된다 하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두운 방에서 먼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밝은 빛이 탁 비춰져 봐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그 빛이 없으면 보이질 않았던 그 먼지들이 그 작은 불빛 하나에 먼지들이 세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그 먼지들을 치우기 위해서 창문을 열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겠죠. 근데 사단이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을 열질 못하게 하고 도리어 먼지가 더 쌓이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가득 지저분한 곳에 떨어진 작은 먼지 조각 하나. 그거를 발견하게 해서 에이 뭐 이렇게 지저분한데 굳이 뭐 이 먼지 정도 하나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더 많은 더러움과 지저분함이 생기는 것. 그 차이입니다. 차이가 많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표현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환자의 병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의사가 없듯이 분명한 죄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다시 엉뚱한 더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끗함,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서 뭐가 사랑이 있느냐? 여기서 뭐가 사랑이 있을까요? 여기서 뭐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본문 말씀 6,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꽃 숯을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채워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는 말씀.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이 제단에 핀 숯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화려한 그 죄를 태우기 위한 숯, 그것을 내 입에 가져다 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 하는 고백.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숯을 입에다 가져다 댄 것이거든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숯을 내 입에다 가져다 대고 그 가져다 댄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죄가 사여졌다 라고 밝혀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역은 지금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각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가 스스로 자기 입술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고백만 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니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자신의 입술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태워져서 숯불로 태워져서 부종한 것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채 제단은 무엇인가요? 이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모든 제사와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거나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숯을 입에 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모든 죄의 근원을 끊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입니다. 같이 보이진 않네. 보이시나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분위기로서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냐 아직 의문이 드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요. 자신의 중요한 부분이 떼어져서 남에게 주어졌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요한 가족이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간에 안 좋은 영향이 생겨서 이식만이 살 수 있다. 그걸 나만 떼어서 줄 수 있다. 그럼 떼어주시잖아요. 떼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떼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까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에게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작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이 핵심 문장 안에 있습니다. 바로 뭐 간단하게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단순히 잘 살아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셨다? 사랑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상관없죠. 책임 안 지시는데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제일 안 좋은 말이죠. 싸지르고 내팽개친다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잘 만드시고 잘 이끄시고 잘 세워주셔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책임을 안 지신다면 이 세상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보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대한 인도하여 주셨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피워두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랑만 받고 말아야지 라는 것이,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 안에서 편하게 두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괜찮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책임을 완전하게 지시기 때문에 더 죄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는 너가 죽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더 사랑을 표현해야 돼. 더 사랑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의사가 수술대 위에 마취를 하고 배를 갈라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 위에서 나를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작업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죄와 어둠 속에서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차가운 명령과는 천지 차이죠. 이런 낮고 작고 부족한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거짓의 존재를 이런 나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억압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려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종교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교와 달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영광스러우니 너희도 영광되어라.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거룩할 수 있겠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영광스러울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드신다면 이제 버리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다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광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죠. 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부정하지만 이 부정한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 나는 죄가 없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되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멀어지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가 현재 너무 나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그래요. 반대로 어떤 분은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앞에 얘기한 분은 그나마 회복의 여지라도 있지.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깨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서 나 나약하니까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더욱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난 바 되셨으니 우리는 그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악이 나타나지 않는 더 이상 악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삶 가운데 누리시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도 그리고 찬양도 경배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넘겨서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와 어둠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며 은혜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숨기지 않고 두려워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크시고 크셔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우리를 어여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도 사랑할 수도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시며 그런 기도를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스러운 나의 거룩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것을 끊어내고 완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기쁩니다. 우리는 이제 즐겁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께 더욱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된 그 자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찬양과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